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드러내놓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그 뒤로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또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어 하면서도 내 뜻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다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살게 돼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뜻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종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고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고 태초로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땅 끝까지 정복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 PPT 준비된 것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29년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내년이면 또 30년이
적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주셨고, 물론 한 아내를 먼저 주셨고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저 사진은 여러분 저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 있죠? 이스탄불에. 없나요? 동성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제가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목사님하고 목사님 오십시오. 아야소피아라는 곳인데 저곳은 39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397년에 완공을 아야소피아 교회당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교회당이었죠. 근데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저 교회당이 모스크로 바뀝니다. 그렇게 모스크로 약 500년 정도 사용하다가 1935년부터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생기고 1935년부터 저곳이 다시 박물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당에서 모스크로,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저곳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야소피아 박물관을 보신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부터인가 저곳이 다시 모스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스크로 사용하다가 일부만 박물관으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 준 2층만 박물관을 보고 1층에는 이제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에요. 1500년 전에 세워진 그 건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달라진 게 뭐죠? 그 건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교회당이 되고, 모슬렘들이 사용하면 모스크가 되고, 관광객들이 찾아가면 박물관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남겨야 됩니까?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된다. 물론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없는 교회당은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새가 한 마리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독수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라 그러는데 비둘기가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데 아야소피아를 찍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저렇게 멋있게 탁 날아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AI가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디 저 교회당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우리 터키 교회당에 충만하도록 찾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터키 인구는 6,500만 명입니다. 8,600만 명입니다. 8,600만 명. 적지 않은 인구죠. 2030년대에 가면 1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될런지. 근데 지금 8,600만 명 인구 가운데 터키 성도는 약 8,000명입니다. 0.01%.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8,600만 명 가운데 약 8,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교회 숫자는 벌써 다 넘어갔네. 교회 숫자는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가정 모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를 설명을 드려요. 8,600만 명 가운데 8,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이만한 교회당이 없습니다. 옛날 동로마 시대 때 지었던 옛날 교회당은 이런 큰 건물이 있지만은, 이런 사이즈가 큰 게 있지만은, 지금 이런 교회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사람이 필요하죠. 이 자리에 꽉 채울 사람이 필요하죠. 동산교회가 차지 않는 이상 선교지에 사람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마도와이즈 사역은 여성 사역이기 때문에 저보다 제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잠깐 간단하게 터키에서 여성 사역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내의 입을 빌어서 또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동산교회에서 초중고를 다고 청년부를 하다가 여기서 선교를 배우지 않았나.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는 못 드리고 아래쪽에 있는 동산교회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재산을 정말 얻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의 열매가 여기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교지에 제가 29에 갔습니다. 29에 저의 첫 선교지이고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남편 목사님과 함께 간 곳이 터키였습니다. 터키 인사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메르하바입니다. 메르하바,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꼭 안아줘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야,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하지?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은 볼맞춤을 한 3번 정도 해줘야 돼요. 가장 친한 사람은 또 꽉 끌어안고 터질 듯이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가서 엉덩이를 이렇게 쭉 내밀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와 문화와 너무나도 환경이 다른 곳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원조의 교회가 동산교회였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유치부 교사와 초등부 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선교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보여주셨던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오전에는 한국인 교회로 오후에는 터키인 예배로 저희 예배당에서 한 지붕 2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한인들에게 오후에는 터키인들에게 1+1이죠. 1+1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국어와 터키어로 2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마더와이즈라는 어머니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산교회 이 프로그램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거는 지금 저희가 1년을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8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8주 과정의 성경 공부를 리더하는 그런 어머니 학교 성격을 띤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봄인가요? 저희가 지진 지역에 7.5의 강도를 맞은 11개 도시가 거의 무너졌어요. 11개의 도시면 거의 저희 한국 면적의 땅입니다. 한국 면적의 땅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낸 곳에 그래도 지금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 여성들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와이즈의 우리 여성 공부 사역 팀이 내려가서 이들에게 마더와이즈를 소개하고 또 이제 그 퀼트라고 하죠. 퀼트를 가르쳐주고 또 저기 아낙네들한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믿는 분들도 있으셔요. 맨 아래쪽에 보면 천막교회입니다. 저기에서 거의 집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없고 아직도 천막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실이에요. 저기도
예배 그 땅을 월세를 내 가지고 지금은 아마 이전한 걸로 압니다. 주인이 조금 더 작은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게 보기에는 멀쩡한데 저 건물이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저희가 가서 금요일날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비가 오면 빗소리가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지는 그 소리에서 얼마나 저희 옛날에 부흥사경회 할 때 같은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밀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그날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즉흥 연극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지방교회들도 지금 있는 곳에 가서 저희 여성 사역자들이 도왔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 사역을 소개드리면 지금 터키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14세에서 16세 정도의 중학생이죠.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시집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대학까지 공부도 시키고 형편이 괜찮은 가정들은 전문인으로 커야 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50%, 60% 이상의 여성들이 중학교 때에 이렇게 시집을 갑니다. 지참금을 받고 딸을 팔다시피 이렇게 보내는 아직까지 8,600만의 인구 가운데 가슴이 많이 아픈 여성들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성 사역자들이 저희가 모여서 발족을 해서 지금 3번의 8주 과정에 첫 모임에는 저희가 리더 그룹 15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먼저 이제 가르치고 또 터키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사역자들 중에 터키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또 제가 터키어로 또 그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조별 모임도 하고 여러분의 열매가 이렇게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타받고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처도 너무너무 많겠죠, 그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있지만 이들이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새 교회를 연합해서 지금 여성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8주 과정을 끝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울고 많이 웃고 하면서 저희가 천국을 경험했어요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흐뭇한지 이번에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 9월에 또 여러 교회를 연합해서 또 믿음의 여성들을 연합해서 8주 과정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온라인으로 또 신학교 사역도 하고 계세요. 두 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 마더와이즈에 예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는데 한인 마더와이즈는 저희 예배실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터키가 한국이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려우시죠. 예, 저희 그럴 때에 우리 특별히 터키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힘든 여성들이 또 말씀으로 잘 충전되어서 교회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찬양대 사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신학교 사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예,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하나 더요. 한 장 더. 네. 저 신학교가 이제 3번째 신학교인데요. 저곳은 반이라는 곳입니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산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가 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반 호수가에 있는 도시인데 요즘은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로 도시가 굉장히 젊어지고 활기차졌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8,000명 성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신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가늠을 해봐도 한 5, 60명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이제 환경이 더 열악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단 선교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힘을 쏟는 부분이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도시에 신학생들을 키우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결국은 우리가 교회 개척을 통해서 뭐 신학생도 기르고 여러 가지 여성 사역들, 청년 사역들, 다양한 사역들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토가 뭐냐 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뭐 이슬람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두 명 세례 주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던 그곳에서 저렇게 한 해 동안에 전반기에 4명, 후반기에 11명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찬양대가 아니고 세례교인들입니다. 세례받던 날 저렇게 이제 찬양대 가운을 입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도 이슬람이라는 그렇게 닫혀진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한인교회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인교회, 오후에는 터키인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토는 뭐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다. 그래서 현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스탄불 메트로폴 선교교회를 개척했던 이유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그동안 쭉 한국 교회를 와도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 번 아팠는데 그중에 2013년에 폐결핵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에 들어와서 몇 개월 약 먹으면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그 폐결핵 약을 먹으면서 후유증으로 시신경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시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태블릿이 없으면 태블릿은 저를 위해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 시력이 없다 보니까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런데 근데 이제 이 태블릿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해결을 하고 글자를 보고 읽고 쓰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인가요? 또 부정맥 때문에 스텐트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외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왜 말씀드리냐 하니까 저는 제 시력의 한쪽이 가고 폐결핵 때문에 그것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더 시간을 끌면서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왼쪽 폐가 가라앉고 이런 것이 원망스럽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른쪽 시력이 없으니까 보는데 불편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평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젊었을 때는 사진 찍어주면 좋아라고 포즈를 취해줍니다. 근데 중년이 가고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찍지 말라는 거죠. 왜 늙은 모습 보이기 싫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창조 질서대로 흘러갑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라 그래요. 노 홍수 이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명이 짧아지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태어나서 뭐 생로병사라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 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싫어하는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늙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영원토록 죽지 않겠다고 블루초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거든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창조 질서대로 흘러가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 부류가 딱 한 부류인데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계속 젊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내 뜻을 펼칠 수 있어야 되고 이 힘이 없어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몸이 늙어지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몸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있구나. 누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기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늙어지는 것을 보거든 슬퍼하지 말고 내 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내 뜻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시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병들어진 거, 몸이 상한 거, 불편하게 된 것이 불편하진 않아요. 뭐가 불편하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더 넘겨주십시오. 예. 교회를 하면서요, 이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다락방처럼 생긴 저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은 사무실,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2017년에 저곳에서 현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와 함께 현지교회를 시작했는데 2017년, 2020년 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21년, 22년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는 터키에서는 주말 통행 금지였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년여 동안 그렇게 이어졌던 거죠. 그때 2017년에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5년 정도 시간 안에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분리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까지 뭐 계속 코로나였으니까 분리 개척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현지 지도자에게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그래서 현지 교회가 분리 개척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이제 저 가족을 통해서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예, 우리 현지인과 사모님은 우리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자 가정 성도들하고 저희 교회 우리 분리 개척하면 원하는 사람 가세요 이렇게 따로 모으지만 저희는 다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찬양 인도하던 우리 선교사님, 그 다음에 현지인 지도자, 그 다음에 현지인 성도들 싹 다 보내고 나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싹 다 보냈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다 보내는 것이 다 힘들거든요. 저희 부부만 남고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현지인 교회가 하나 더 개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키에는 8,600만 명 인구에 도가 81개가 있습니다. 81개 도를 가지고 그만큼 넓은 거죠. 대한민국 7.5배입니다. 넓죠. 근데 교회당이 몇 개다? 약 120개. 가정교회까지 다 있어. 교회당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현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넓어지는 거니까. 교회당 하나가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성도 한 명도 아쉽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당 하나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는 날 동안, 일하는 날 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다 보내고 우리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정말 힘듭니다. 처음 할 때는 원래 없었으니까 당연히 두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같이 있다가 사람들을 내보내고 두 사람 남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몇 배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사역하는 날 동안 70세 은퇴하기까지, 김성진 목사님 저랑 비슷하게 은퇴합니다. 같이 은퇴할 나이가 같으니까 같이 은퇴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몸이 상해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고 싶은데 요즘 한국교회 많이 힘들죠. 우리 동성교회는 옛날부터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교육전도사 1년 했었거든요. 잘 압니다. 어떻게 이 교회당을 세우셨는지 잘 압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침하면 선교지는 알아 누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 그러고 포기하고 중지하면 선교지는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몸이 상해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29년째 하고 있으니까 힘들 때 있습니다.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당 하나라도 더 세워주고, 이들을 위해서 현지인 지도자를 한 명이라도 더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가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슬람권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두 영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황금기를 맞았었습니다. 그 당시 은혜를 받고 제가 현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 벌써 한국교회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을 제 생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생육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받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